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네, 함께 기도하며 감사합니다. 로마에 하시죠. 고맙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디모데후서 말씀을 살피는 중에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의 그 눈물을 기억하며 많이 보고 싶어 합니다. 그 당시에 특별히 바울이 투옥될 수밖에 없었던 시대적 상황도 한몫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이 마지막에 이렇게 투옥되는 가정의 역사적 배경 중에 하나는 당시 그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네로였는데, 잘 아시는 것처럼 그 네로의 그 어떤 그 핍박이 상당히 거셌고, 그로 인해서 그 시점에 그 확산되어지는, 그 박해가 확산되어지는 분위기였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 모든 누명을 뒤집어 씌웠던 그의 판단이 당시에 복음을 위해 살았던 성도들에게 또 큰 위협이었던 것이죠. 그런 시대적인 어두움도 있었고, 또 그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는 복음과 함께하는 삶에 수반된 고난이 녹록지 않았기 때문에 오늘 한 사역자로서 한 시대에 같이 살았던 에베소 지역의 디모데도 만만치 않은 스트레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디모데 입장에서는 이 바울의 옥에 갇힌 상황이 더 큰 또 근심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도 함께하는 자가 있다는 게 주는 위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함께하는 사람이 있다는 힘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의지할 만한 분이었고, 또 자신의 믿음의 아버지였던 바울이 옥에 갇혀 이제 언젠가 형장 예술로 사라진 걸 생각하니 그것 또한 스트레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 있는 디모데를 격려하고 위로하는데, 그의 격려와 위로가 단순히 힘내라 라는 그 차원이 아니라 분명한 이제 방향을 제시합니다. 그게 이제 8절에 나오는데요. 우리 8절 읽어보면,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일단 디모데에게 부끄러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때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창피하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낙심하지 말아라, 실망하지 말아라 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시하는 방향이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합니다. 이 번역은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되어 있는데, 이렇게 번역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맞습니다. 하나님의 능력 의지에서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을 받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목표를 향해서 우리 함께 고난받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그때는 바울 그 자신과 함께일 것이며 교회와 함께하는 것일 것이며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것이겠죠. 복음을 위해 사는데 너 홀로 있다고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함께 고난을 받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갈 때 잠시 조금 더 생각을 해서 시야를 넓혀보면 나 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않는다는 게 참 신기한 일입니다. 나만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이 고백을 위해서 이 고백을 따라 어느 한 나라에서는 생명을 걸고 있다는 게 참 신기하고요. 이 함께라는 시선이 갖는 분명 우리 신앙에 주어지는 유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힘드실 때 나와 함께 주님을 위해 사는 성도들이 있다. 어디선가 또 나와 함께 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애쓰는 자들이 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 사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자신이 왜 부끄러워하는지에 대한 이유를 크게 한 3가지 정도를 이해하는데요. 우리가 8절부터 12절을 읽었는데 이 8절부터 12절은 원래 원문을 보면 큰 한 덩어리입니다. 그러니까 한 문장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9절부터 12절은 이런 겁니다. 9절의 시작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란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런 영광스러운 복음을 부르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가 얘기하는 첫 번째는 디모데야 정말 복음이 놀랍고 얼마나 믿을만한지 네가 바로 알았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9절, 10절에 우리가 믿는 바 복음이 뭔지를 바울은 쭉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진리이며 얼마나 믿을만한 은혜인지를 기억하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오늘 짧은 시간 다 볼 수 없지만 바울이 복음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거룩한 소명으로 따로 불러내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그 어떤 잘남에 근거하지 않고 두 가지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뜻 그리고 예수님의 은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그 하나님의 세상을 향한 구원의 계획에 순종하신 예수님의 그 순종이 은혜가 되어 오늘 우리는 10절에 보시는 것처럼 영원한 생명과 썩지 않을 그런 은혜를 얻게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 가지만 생각해 볼 것은 이 세상 그 무엇이 우리로 하여금 죽음을 이기게 합니까? 이 세상 무엇이 이 썩지 않을 것들을 감당하게 합니까? 오직 복음만이 죽음 너머의 소망을 갖게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냥 이 세상 살다가 끝나는 거지. 여러분 이 세상에 어떤 철학이, 어떤 진리가, 어떤 깨달음이 죽음 너머의 영광스러움을 보게 합니까? 이 세상에 어떤 탐구가 영원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알려줍니까? 이 세상이 말하는 그 무엇이 여러분 이 복음과 관련해서 이야기하는 그 어떤 무엇을 함께 알려주는 게 뭐가 있습니까?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아무리 생각해봐도 내가 정말 공부할 만큼 해봤는데 복음만 한 게 없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위해 함께 고난받기 위해서는 복음을 위한 함께 고난받는 삶을 위해서는 복음이 뭔지를 깊이 알아가셔야 됩니다. 우리 평생에 복음의 은혜와 복음의 소망과 복음의 영광과 복음이 우리에게 약속한 생명과 썩지 않음을 여러분 깊이 바라보셔야 됩니다. 세상에 마음 주기엔 복음의 약속한 영광이 너무 크다. 뒷걸음치기엔 복음 안에 약속된 은혜가 너무 귀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안목이 지금 복음과 함께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1절 말씀입니다. 1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이 복음을 위하여 선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노라. 바울이 복음과 함께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받자라고 말하면서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는 그의 인생의 목적이 여기에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굳이 복음이 아니어도 삶의 목표가 분명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 해도 그래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 보시면 자기의 인생에 확고한 사람들은 주변에서 뭐라고 한들 그 확고한 방향을 향해 갑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내가 왜 부끄러워하지 않냐면 나는 안다. 이제는 내 인생이 이 복음을 위해 부름받았고 내가 하는 모든 일들은 이 복음 위에 서 있는 것이 가치 있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삶의 이해가 복음 안에서 헤아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평생에 우리 한 인생을 드린다면 그 드릴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복음이고 그 복음을 위해 우리가 하는 모든 것들이 동원되어지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같은 방향을 가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의 현실에 여러 일들이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은 복음을 향하는 삶의 인지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저 한 사람도 목회자로서 또 한 가정의 가정으로서 또 어떤 관계 속에서 주어진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갈 때 그 모든 여러 직들은 이 복음이라는 어떤 업을 향해 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는 일들이 다르지만 살아가는 삶의 여러 역할들이 다르지만 다 어디를 향해야 되느냐? 복음을 향해야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바울 입장에서는 내 인생이 단 한 번뿐인 인생이 복음을 위해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없다고 나는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는 12절을 얘기합니다. 12절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아멘. 앞서 8절에서는 바울이 디모데에게 야, 부끄러워하지 마라고 얘기했잖아요. 이게 직접적으로 자신이 왜 부끄러워하지 않는지,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말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야, 나도 고난받고 있지만 너와 같은 마음속에 자리 잡은 그 부끄러움을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실망을 이길 수 있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있다. 내가 믿는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고 있고 나는 그 하나님께 의탁하며 그 하나님이 내게 의탁한 것을 지켜줄 것들을 믿기 때문에 이 부끄러움을 이겨내며 이 실망을 이겨내며 살아가고 있다, 섬기고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뭐라는 거죠? 바울도 그에게 그 부끄러워하지 않은 삶이 당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의탁한 거, 또 다른 말로 맡기는 거. 저는 여러분 이 고백을 보면서 참 바울이 진실되다 싶습니다. 여러분 바울은 사도였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이 수반되어지는 그 고난을 당연히 감당했던 게 아닙니다. 그도 한 인생이었고 연약한 인간이었습니다. 왜 죽음 앞에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사람들이 떠나는 현실 속에 낙심이 없었겠습니까? 여러분 다음에 보겠지만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보시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상황을 얘기하는데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 여러분 이걸 좀 뭐라 그러죠? 과장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어떻게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바울을 버렸겠어요? 그럼 아시아에 있는 지금 디모데도 바울을 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힘들다라는 거죠. 그만큼. 우리 이렇게 다 떠난 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러잖아요. 다 갔어. 진짜 다 간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표현할 때는 그만큼 힘든 거죠.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다 떠났다고 할 만큼 바울도 그렇게 힘들었다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이긴 이유가 뭐라고요? 디모데야, 나도 날마다 맡기며 살아. 예전에 우리 권사님 나누셨던 것 같은데 우리 바울이라는 영화를 봤을 때 그 영화의 주인공의 바울이 이런 대사를 합니다. 하나님 나로 하여금 완주하게 하여 주옵소서. 아닙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다. 바울도 하루에 눈을 뜨면 찾아오는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자기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로움을 알기에 그 하나님께 맡기며 간다는 것. 그리고 그 맡긴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이 자신의 죽음 너머의 그 하나님 옆에 설 날에 반드시 이루어질 것들을 보고 있다는 거죠. 그가 맡긴 바 중에 하나는 그것일 겁니다. 하나님, 이 복음에 대한 사명 잘 감당하게 해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에게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디모데야, 나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그 실력이 내 실력이 아니라 날마다 하나님 그 신실하심에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읽겠습니다. 지금 디모데가 많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그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는 지금 바울의 이 인생의 결과가 너무 비참하기 때문입니다. 주변 사람들이 다 떠나고 그리고 홀로 남겨져 이제 죽음을 기다립니다. 복음을 위한 삶의 끝자락이 저렇게 초라하나 싶은 생각에 위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에게는 진실된 믿음이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도 빼앗길 수 없는 하나님을 향한 부정할 수 없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 잠시 꺼지는 불길처럼 위축되어 있습니다. 성령의 능력 의지에서 다시 분릴 때 일어나서 나아갈 방향은 복음이고 그 복음 위에 살다 보면 수반되는 고난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럴 때 세 가지를 말합니다. 무엇보다도 복음이 얼마나 은혜롭고 믿을 만한 진리인지를 알라는 겁니다. 또한 인생의 목적이 복음이길 바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그 여정 속에 날마다 하나님께 맡기는 겸손함이 있어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럴 때 낙심하지 않을 수 있다 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의 가족 여러분, 분명 복음을 위한 삶이 안락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안전한 길입니다. 분명 위태로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위로가 있는 현실입니다. 왜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늘 아래 이 삶의 여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번 되짚어 보십시오. 여러분 목숨 걸 만한 진리가 정말 이 땅에 있나요? 이거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이 도전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복음을 위하여 함께 고난 받는 자리에 서 있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주 안의 가족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힘들어하고 지쳐있는 디모데에게 바울이 도전합니다.
복음을 위해 고난받자. 그리고 낙심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복음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은혜로운지 영원전부터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셔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 썩지 않은 약속을 주셨다. 이거 너무 놀라운 거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그럼 복음을 곱씹어 보십시오. 복음만큼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게 있습니까? 복음만큼 우리의 모습을 비춰주는 게 있습니까? 복음만큼 이 세상에 아무리 화려한 것이 있더라도 따를 만한 것이 있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목적과 또한 그 복음을 위한 여정에 날마다 맡김이 있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세상의 마음 주기에는 복음은 너무 큽니다. 뒷걸음치기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너무 신실하십니다. 우리 모두 다시 한번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복음의 마음을 두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여러 상황 속에서 역할 속에서 복음 위에 살아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하신 제목대로 함께 기도하시고 오늘 주 안에서 복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이, 주의 능력이, 주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 함께함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믿을 만한 복음입니까? 하나님, 우리의 단 한 번의 인생 복음 위에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게 있을까요? 아버지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 연약함 하나님께 맡기며 가게 도와주십시오. 날마다 맡기며 가게 도와주십시오. 그런 중에 우리의 삶의 고백이 예수 나 인도하셨네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훗날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 나를 인도하시고 예수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 은혜 안에 있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도우시옵소서. 주님